지난 금요일이 105주년 3.1절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압박과 소론 가운데 인격이 짓밟히고 여자수인처럼 그리고 짐승처럼 이와 같이 착취당하고 또한 굴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일본 제국이 아주 서울 중앙에 총독부를 세우고 총독을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스렸어요. 기독교의 큰 오점은 바로 이때 신사참배에서 6.25가 터지게 되는 사건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6.25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아직도 특히 위안부 문제 해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가서 평생 한이 맺히는 삶을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로 살면 아주 굴욕적인, 정말로 인격이 짓밟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36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미국이 히로시마 원작 포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신문이나 방송이나 또는 SNS가 발달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입으로 구조로 전달되면서 삽시간에 우리 대한민국 환희의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해방에. 그래서 대한독립을 만세 부르며 온 나라가 이와 같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서로 모두 올싸안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일본의 헌명대 초소에 가서 몽둥이도 일본 병사들을 반은 두들겨 죽여서 무릎 꿇게 만들고 얼마나 그동안 굴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헌병대를 무릎을 꿇혔다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해방되어서 너무나도 기뻐서 이와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환희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압박과 소름 가운데 살아 해방된 것보다, 그리고 로마의 70년 동안 압박과 소름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36년 동안 이와 같이 일본의 압박과 소름 가운데 아주 굴욕적인 삶을 살아 해방되어 기쁜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저주, 지옥에서 해방된 것이 더 기쁜 것입니다. 아멘. 일개 나라의 이 해방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온 인류의 영혼을 저주에서 지옥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은 이보다 훨씬 더 빨리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을 믿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 좌우 문 인방에 바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애굽의 장자들과 모든 짐승으로 나오고 이와 같이 부르짖었다라고 말씀 통곡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저주에서 풀어놓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죄에 매여 사단의 사슬에 매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너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저런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죄삭선 사망이요, 죄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저주 가운데 고난과 질병과 이와 같이 사고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악한 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일본의 압박과 소름 가운데 굴욕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짓밟고 육신의 욕망 따라 더럽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을 이끄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망 원세를 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압박과 서름 가운데 인격을 짓밟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이 원수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인간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전도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과 성령으로 세례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고 스데반 집사가 죽어 너무나도 기쁜데 오늘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영접하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갑니다.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예수 전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습니다. 내가 반석의 교를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최종에 자꾸만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내 뜻 버리고 주 뜻대로 이와 같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의 능으로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지경이 넓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 대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합니까? 심령지는 압박과 소름 가운데 노예로 살다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유는 우리 생활의 기본적이 되는 것이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혁명 지도자인 패트릭 헨리는 내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달라.
자유가 없는 삶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독립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역사학자 719명이 모여 미국 역사 대통령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통해서 클린턴까지 무려 41명을 심층 분석을 해서 이같이 순위를 매긴 결과 1위는 차지한 사람은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경제 부흥을 시킨 대통령도 아니고, 그는 국가의 헌법을 제정한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는 남북 통일을,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흑인 노예 제도에서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최고의 대통령으로 뽑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 우리를 진리 안에 자유를 주셨는데, 오늘 다시는 이와 같이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6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오는 바울과 신라가 깊은 옥중에 갇히게 된다. 그 주인으로부터 돈 벌지 못하게 되자 주인이 그들을 때려 깊은 옥중에 가두게 되었어. 근데 한밤중에 그 피통이 자기 몸을 부여잡고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기도하자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는 깜짝, 왜? 죄수가 이와 같이 탈옥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자기를 하러 갈 때 그리하지 말라. 그때 바울이 그 간수가 바울에게 뛰어들어가 그 죄수 그냥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그리고 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감옥에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자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감옥에 있어서 죄수가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사탄 사슬에 매여 죄의 그늘에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마귀의 식민지로 죄와 질병으로 가난으로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보다도 살아가는 순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마귀의 식민지로 죄의 질병으로 가난한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이 자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자와 같습니다. 죄에 매이고 질고에 매이고 두려움에 매이고 근심 걱정에 매이고 이와 같이 창살 없는 감옥 갇혀 있는 자와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재판받아 형을 언도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라는 이 사슬에 매여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죄의 압박과 소름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에서 어찌할 수 없이 지옥 형벌 받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벌써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살면 됩니다.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흉악한 결박에 매여 안 되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도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그 큰 눈망울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무죄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다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땅에서 각색 병자를 고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12의 혈주 않는 여인을 고치시고 중풍 병자를 깨끗이 고치시고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다라 균다 귀신 들린 자를 깨끗이 고치고 마리아 7 귀신 들린 자도 깨끗이 고치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 회당에 가서 자신의 사명과 관련된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날 너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사야가 한 말이 너에게 응하였다. 이사야가 한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란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까? 제일 첫째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죄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살인자를 그 속에 처음부터 살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 절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제한 능력으로 인간을 보호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들어가시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욥의 아내가 사탄이 욥을 치자 기와로 긁자면 안 되는 고름이 나는 그런 질병 가운데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마귀는 우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자란 말 강조하잖아요. 악한 원수 마귀의 수단 가전 수단 방법을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짓만. 여기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같이 사탄의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병 들게 만들고 불의와 파멸을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죽으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항상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모든 원수의 능력을 줄 권세,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니까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자녀된 권세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에게 피하리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 창세기 4장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 죄물을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죄물은 연납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 이게 참 타락하고서부터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 형제의 우애가 깨진 거예요. 분하여 안색이 변해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형제의 우애를 깨고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이 원수로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유익에서 끊어 멸망할 자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한 유일한 비결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마귀를 정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7절에서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가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무엇이든지 해서는 안 되게 하고 이와 같이 질곡 가운데 낭만케 하고 실망케 하고 이와 같이 우리를 파괴시키는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킨 악한 영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역사하는 마귀를 원망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원수인 마귀를 원망해야 하는데 마귀 역사를 모르니 원망하는 이 마귀는 제쳐놓고 오히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이거 참 안 되느냐고. 이게 광야 사랑 아니에요. 듣고 듣다가 이제 내 귀에 들었는데 내 삶을 가르쳐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적을 안 베풀어서가 아니잖아요. 홍해를 가르치고 새벽에 만나를 먹이시고 물이 반석에서 져서 물을 먹이시고 발에 부르치지 않고 옷이 헤어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욥을 어떻게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 가장 괴계를 부린 거예요. 태국에 가니까 어린아이 아마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거 채찍을 하나 들고 큰 코끼를 어린아이가 그 코끼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그게 당합니까? 조그만 아이가 무슨 코끼리 그냥 한번 밟히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코끼리를 마음대로 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이와 같이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늘 마저 성령의 능력으로 발세부를 하고 이와 같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자를 그 집에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강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예수님은 마귀보다 강하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에게 쳐넣을 분이십니다. 결박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능력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코끼리가 그 5, 6학년 그 초등학생들 한번 밟히면 근데 그들이 채찍 하나로 마음대로 코끼리 쇼하는 데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갓 나가는 차를 타고 있어도 경찰이 혈압 불어서 손만 해도 그쪽으로 대야 되잖아요. 이게 권세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미약하고 나는 허약하고 보잘것없다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마귀를 짓밟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은 이러한 빛에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병든 자를 위해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두 번째로는 마귀와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각색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온갖 질병, 환난, 재난, 사고 막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를 통해서 이 질병을 달아내릴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안심해도 됩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그리고 무화과를 뿌리째 말려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잖아요. 각색병자를 고치고 가다라 이 광인했던 군대 귀신 들리도록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질병과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주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거라사 지방에 당도하셨어요. 이 귀신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과 맹세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또 다른 우리 사복음서에서는 무적행 속에 쳐넣지 마소서라고. 귀신들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므로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 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군대 마귀도 예수의 권세 능력 앞에 꼼짝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철장 권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를 결박해서 무정에게 쳐넣으실 분이 예수십니다. 아멘. 주님에게 귀신 들려 눈물 벌고 말 못하는 벙어리 고친 것은 예수님이 귀신과의 싸움 곧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강한 자는 사단을 가리키고 결박할 수 있는 보다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깨끗이 고쳐주세요. 내 자리를 들고 와라. 도대체 누가 너를 고치느냐? 난도 모른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에서 그를 만나고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할 자.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려.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때 말하자. 부활의 때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 믿어.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부활의 때. 아니요, 부활의 때가 아니라 지금 이 나사로가,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시고 그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어떤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습니다. 대적하면 피하리라. 입술로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하늘과 뛸 길로 떠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참자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로마서 8장에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모에서 건져내라. 내가 선을 행하고도 내 안에 죄가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죄 아래로 팔려가는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죄 아래 팔려간다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팔려가는 것을 그가 그 당시에 이와 같이 죄 아래로 내가 팔려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는 노예의 모습을 꼭 자신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아래 끌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노예가 자기 주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상이 험상궂어서 날마다 맞고 정말로 이와 같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걸핏하면 채찍에 맞을 것 같은 이 주인의 인상을 보고 나는 안 갈 수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수도 없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 곤고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말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란 벼랑 끝에 선 사람을 가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경험으로 또 이 굴레에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키고 있어. 우리가 다짐으로, 견심으로, 노력으로, 또한 과학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이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죽음이라는 이 잔혹한 폭군 밑에서 성령을 허덕거려야 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억누르며 죄에 얽매여 지구로 끌고 가던 사망의 줄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나 그 상함을 우리의 죄가 그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저가 빛 가운데 거한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 안에 내 죄도 들어가고 큰 죄도 들어가고 지난 죄도 들어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4절에서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 오직 예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은 육체를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피 속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는 절대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그 피 속에 생명이 있고 또한 영생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주신 이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불안을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담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와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피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죄가 파괴되었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닥쳐올 저주도 고통도 지옥의 멸망도 영원히 해결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일본의 압박과 소름 가운데 36년 동안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자유를 얻어 해방되어 정말 환희의 기쁨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것,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흉악한 결박은 멍에 목을 꺾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해방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이젠 마귀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삶을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